조용한 기도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김희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의 간구와 저희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과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마음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하게 만나는 아름다운 삶,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과 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지구촌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사랑을 알아 우리가 모든 자기들의 부족함이나 죄책감이나 어려움이나 이 속에 머물며 너무나 오랫동안 근신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나아가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님들의 모든 간구와 신음과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물질적인 궁핍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주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공급으로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금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최기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 위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권면이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사모하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세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호주의 시드니라고 하는 곳에 자살로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갭파크라고 하는 곳인데요. 경관이 무척 아름다운 절벽이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그 절벽에서 마지막 자살하고자 1년에도 한 15명 이상 자살을 시도하는 자살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있던 돈 리치라라고 한 분이 그 유명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안타까운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다가 아내에게 내가 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좀 맡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걱정하는 아내에게 이와 같이 말을 남겼대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갭파크라고 하는 곳에 찾아온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손을 붙잡고 나와 차를 함께 마시며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집까지 손을 잡고 내려와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었던, 그래서 평생 150명 이상의 사람을 자살로부터 구해주었던 바로 분이 누구냐라면 돈 리치라라고 하는 바로 그 같은 분이래요. 돈 리치라고 한 분은 이와 같이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절벽 끝에 선 이들은 세상이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미소가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어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마지막 권면의 말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권면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기 원하는 이 권면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전반부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권한다라고 한 말은 아주 가까이에서 말을 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권한다라고 하는 의미래요. 다시 말해서 옆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말을 하니 그 말의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간청하다, 권면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가 주셨던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교회의 일치와 그리고 또한 형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12장부터 15장까지 주셨던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12장부터 15장까지 중요한 말씀을 다 주시고 난 다음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자 했던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마지막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말씀이 뭐냐면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와 같이 그가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있는데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권면의 말씀이 있다면 살피고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서부터 살피고 떠나라라고 한 말씀일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교훈을 거슬러 분쟁하는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는 거치게 하는 자들로부터 이제는 살피고 떠나라라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교훈을 거슬러 이 분쟁하는 자, 여기서 교훈을 거스르다 할 때 이 교훈은 어떠한 교훈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장부터 15장 두 가지 권면에 따라 했죠. 하나는 교회 일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교회 일치를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교훈의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거짓 이 선생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자들이 지금까지 전했던 그 모든 말씀들, 교회 일치와 그리고 또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을 거슬러서 교회의 일치를 끊임없이 분열로 이끄는 그 모든 이 거짓 선자들의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말했던 교회 일치를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틈을 만들고 분열을 초래하는 그 모든 거짓 선자들의 그 거짓 예언으로부터 오늘 사람들을 반목해 하고 일치를 끊임없이 막아서는 이 모든 거짓 선자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살펴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죠. 둘째로 주셨던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거치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살피고 떠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거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함정을 놓다, 덫을 놓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인데, 교회에 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걸림돌이 되어서 성도를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서 끊임없이 성도를 막아서는 것, 바로 이것이 거치게 하는 자들인데,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걸림돌 만들어서 거치게 하는 자들로부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들을 살펴서 떠나라라고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살펴서 떠나라라고 아주 강조하여 단호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보듬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 속성인데, 바울 사도는 살피고 떠나라라고 단호하게 이와 같이 선포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18절의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다는 걸까요? 돈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망가지건 교회가 무너지건 그것은 그들의 관심이 아니라 그들은 성도를 미혹하고 속여서 단순히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돈만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임을 바울 사도는 알았기에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자들로부터 살피고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거짓 선자들의 이와 같은 미혹으로부터 어떻게 영적인 잘 분별을 통하여 그들을 살피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권면해 주시고 있는데요. 19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제가 한번 19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먼저 로마 교인들을 칭찬하죠. 뭐라고 칭찬합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로마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합니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였습니다라고 먼저 칭찬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 정말 살피고 떠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을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선한데 지혜롭고 두 번째는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죠. 선이란 무엇일까요? 선이란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교훈의 말씀들, 복음이에요.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회의 일치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화목에 대해서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끊임없이 설교했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서로 연합하여 이웃의 사랑을 통하여 정말 교회와 그리고 또한 세상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선한 일인데 오늘 이와 같은 선한 일에 지혜롭다라고 했는데 이 지혜란 뭐냐라고 말하면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한 그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라고 하는 것인데 좋은 성도란 결국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지혜롭고 또한 좋은 성도라라고 하는 말씀이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데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성도가 선한데 지혜로운 바로 이 같은 성도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악한 데는 미련하다 그랬는데 미련이라는 것은 이 악의가 없는 것 그리고 또한 순수한 것을 가리켜 미련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그들과 이기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세상의 방법에 대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미련해도 괜찮다. 조금 이 악한 데서부터 미련하도 상관없다라고 한 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큰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이것을 가리켜 소탐대실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소탐대실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있다면 세상은 매우 혼탁합니다. 잘 살피지 않으면 거짓이 진실처럼 우리의 영혼을 좀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살피고 떠나야 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다라고 한 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때 어떠한 축복이 임하느냐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평강과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야 되겠습니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넘치는 성도는 영적인 분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부터 이제는 떠나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 있는 성도인데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부터 떠나기에 늘 평강이 그 삶 속에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성도가 어떠한 복이 있느냐로 말하면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바라기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우리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이제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세상에 길을 잃고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과 또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자녀와 교회 되시길 기도하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바울사도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바울사도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과도 같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감당하시는 주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 서당중앙교회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그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